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7일 목장 성경 공부로 출애굽기 34장부터 36장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을 이렇게 처음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주셨던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졌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전급판을 주시는 장면과 함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다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보면 3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10절은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1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앞선 하나님과 세웠던 그 언약을 새롭게 이렇게 하시면서 그 십계명과 관련된 그 계명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일러주시는 장면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5절까지는 이렇게 모세가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34장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좀 하나하나 살펴보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34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전급판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올라오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 부분에서 이제 쭉 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크게 묶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한 8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비롭다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은혜로운 하나님,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그리고 한결같은 하나님이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데 그게 한결같으니까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이고, 진실하시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죠. 그리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고 보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해당하는 거고요.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성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7절 후반부가 살짝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아버지한테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벌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7절 후반절은 보면은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이 벌 받는다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 해석하면 좀 성경에서 엇갈리는 내용이 나온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만 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시면서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신명기 24장 16절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시면 에스겔서 18장에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것을 쭉 설명하는데요. 그 2절, 3절에 뭐라고 하냐 하면 이스라엘에 그런 속담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 이만 쉬어야 되는데 왜 자식의 이가 신가? 이거는 연결해서 해석하면은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벌 받는 거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18절에서 쭉 설명하시는 게, 요지가 뭐냐 하면 아버지는 아버지 죄 때문에 벌 받고 자식이 벌 받게 되면 자식의 죄 때문에 벌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7절 후반부 말씀하고는 그 뭐냐? 이것은 죄의 결과에 관한 영향이라고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이나 이런 쪽으로 피해가 오겠죠. 그러면 자식도 그 벌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당시에 아버지 없는 자식은 어릴 때 참 힘듭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식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7절 후반부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아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받은 그 벌의 결과로 인해서 아들도 같이 지금 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과가. 그렇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만 벌하십니다. 직접적으로. 그 결과가 다른 옆에 있는 가족에게 미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절대로 배제하지는 못하죠. 그 다음에 34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쭉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그 과정에서 3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사실 우리가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잘 써먹는데요. 이 질투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질투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때의 질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배타적이고 온전한 헌신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으라 그러시죠.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나만 믿으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나를 믿되 온전히 믿고 온전히 사랑하라 그러세요. 그러한 배타적이고 완전히 이렇게 헌신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을 질투라는 것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in return, 똑같은 하나님께만 집중된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질투에 지금 비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10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이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다른 이방 민족하고는 교류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이건 뭔가 이렇게 막 요새 말로 하면 discrimination 같아요. 그죠?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차별은 차별 맞아요. 근데 이 차별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차별하라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게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딱 찍어 놓으신 사람들이 있죠.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그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별하세요. 왜냐?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요. 그들의 생활 방식은 비도덕적입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엄청 문란했고, 동성애 그 짐승들하고의 그 수간 그런 것과 함께 자식을 불태우는 그런 것까지 정말 엄청난 그런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몸에 배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도 그들로부터 배울까봐, 특별히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 같이 살다 보면 그 이방 민족들의 악한 습관이 그대로 전달되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타적이고 차별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방 민족하고 교류를 허용하시는 것은 어떤 데서 볼 수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세의 이방인 배우자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인데, 그의 아내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결혼한 여자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시면 그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디안 여자가 이 모세의 아내가 되는 데에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를 보시면 민수기 12장에도 모세가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 비슷하게 나와요.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됩니다. 구스 여인은 지금으로 치면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체 모든 이방인 족속을 배타적으로 하셨다면 아마 그 모세가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리더가 모세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전체 이방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4장 후반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승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설교 중간에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절기에
다른 이름들이 또 있습니다. 6월절은 무교절하고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6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 다시 말해서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죠. 이것은 유대의 달력으로 아비벌입니다. 1월이죠. 이게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한 3월, 4월 이쯤 됩니다. 이때는 어린 양 잡고 이스트 넣지 않은 무교 병을 먹고 쓴 나무를 7일 동안 먹으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그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죠. 77절은 또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합니다. 이게 대충 언제냐니까 봄 수확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한 5, 6월, 그때 이제 첫 수확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것은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5일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지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이건 뭐냐 하니까 이 출애굽하면 한 이후에 가나안 땅의 가을에 첫 수확을 한 것을 기념하고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수확을 하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치면 이것은 한 9월, 10월 이쯤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가 지켜야 될 절기인데 이름들이 자꾸 이렇게 이것저것 같은 이름을 쓰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77절이 맥추절이 되기도 하고요. 그걸 또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로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름이 여러 가지라는 것, 그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대충 언제고 그것이 뭘 기념한다라는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4장의 제일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얼굴이 빛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시면은 시내산에서 첫 번째 40일 보냈을 때는 그 이후에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이 빛이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40일 이후에는 빛이 났어요. 왜 그럴까? 똑같이 40일을 하나님과 보냈는데, 그죠?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두 번째 이유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처음 시내산에서 보낸 40일 이후에는 하나님이 되게 화나고 모세도 화나고 그 상태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거였는데 두 번째는 다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 빛이 났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33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모세가 간청해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 만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모세가 이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너울로 가립니다. 근데 그게 왜 가렸느냐? 그 답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게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져 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너울로 가렸다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장을 넘어가면은요, 35장에서는 잠깐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헌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대해서 그 3절에 보면은 조금 재미난 말이 나와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피우지 못한다? 불이 아예 없다라는 거냐?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불을 피워야지 음식을 해먹고 살죠. 안 그러면 다 굶어 죽게 되죠. 배고픔, 하루 종일 배가 쫄쫄 고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금요일까지 불을 피우고 있어서 음식을 했겠죠. 중간중간에. 그럼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피우는 것은 허용하는 거죠. 그 대신 새로 불을 피우는 것은 금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뭐냐 하니까 불을 피우려 그러면 땔감도 모아와야 되고요. 불쏘시개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스파크를 내 가지고 뭐 작은 불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안정되게 키울 수 있는 큰 불로 만들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을 요구하는 불을 새로 피우는 것은 안 되지만 이미 피워놨던 불을 유지하는 것은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좀 합당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35장에 그 이제 성막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헌물을 받습니다. 근데 헌물을 드리는 원칙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5절, 10절, 그 다음에 21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공통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헌물. 그죠? 근데 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헌물을 드리는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니까 36장에 가면은 그 6절, 7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내가지고 나중에는 헌납하지 말라고 백성들한테 공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건이 헌물 들어온 게 너무 많아서 필요 이상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만 내라고 할 만큼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5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두 사람의 기술자 이름이 다시 언급됩니다. 브살렐하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언급되는데 36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니까 36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외에도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막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헌물도 받지만 그 헌물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된 기술자 두 사람 이외에도 보조로 이렇게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 줬냐 하니까 자원한 사람,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헌물과 함께 헌신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그 원칙이 지금 이 구약에 또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것은 36장의 그 뒷부분에 이제 한 9절, 8절이죠. 8절부터죠. 이제 물건 만드는 게 나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 하니까 38장까지 갑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 앞에서 25장부터 30장에서 다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그 소제목들 보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성막을 만들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출하고
26장 1에서 37,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이 26장에 나왔던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7장으로 넘어가시면 언약궤를 만드는데 그것도 보면 출 25, 10절에서 22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25장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 출애굽기하고 뒷부분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내용들은 사실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게 왜 이럴까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이 율법 책은 아마 모세가 처음 썼을 때 그때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백성들한테는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듣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물건들을 이렇게 막 만드는데 제대로 사람들 마음에 박히게 하려고 그러면 반복해서 읽어주고 반복해서 들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목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적었다라는 것, 아니면 또 여러 번 들려줬다라는 그 의미가 제일 클 겁니다. 왜? 중요한 내용이고 이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반복되는 내용이 성마귀에 관한 내용, 제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대부분 거기에 다 연관돼요. 성막과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그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다시 말해서 그들의 구원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완전히 구원에 관한 내용이죠. 이 구원의 방법, 구원에 관한 과정, 이런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왜 이렇게 세세하게 하시는가? 그만큼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34장부터 36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공부해 보시고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